성경에서 보면은 최고가 있고 제일 있고 가장 있고 그렇게 최상급의 단어로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 야고보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랑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최고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최고의 법은 옛날 말하면 거기가 중앙정보부예요. 중앙정보부 들어갔다 나오면은 거기에는 어떤 사람도 어려움을 겪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법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아멘. 그 다음에 어려운 자가 문제 해결함을 받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사랑하면 무슨 병이 고쳐지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랑을 한 4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야고보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죽을 병이 걸렸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바울을 문병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문병 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또 잊어버렸네. 면회 갔다 이 말이에요. 면회를 갔는데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떠난 다음에 그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집사입니다. 근데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가 죽을 병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근심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해줬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2장 27, 28,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병도 고쳐요. 아멘. 네, 사랑은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랑을 이걸 엄청나게 귀중하게 여기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장이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하고 영분별하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의 은사가 나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 고치는 게 큰 은사고 말씀의 은사는 별게 없는 것 같고 귀신 쫓아내는 게 큰 은사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31절에 가면 뭐라고 했느냐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아멘. 그러면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알리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더욱 큰 은사, 아까 말한 9가지 은사 중에서도 그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 왜 사랑이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넘어가면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이 있고 비밀을 알고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여. 네가 네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의 그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무슨 은사냐? 사랑의 은사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7, 80%는 사랑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이걸 목숨 걸고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그것뿐이 아니 최상급의 단어로 말하는데 으뜸이다 하면은 사랑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사랑은 제일이요 큰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다, 으뜸이다, 최고다, 제일이다 하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사랑을 한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하지 아니한 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사람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제 설교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공동체나 집화나 나라나 그 사람의 역사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보면은 여기에 12아들이 나오는데 레아, 라헬, 빌하, 실바 부인이 넷이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아들이 르벤, 시몬, 그 다음 두 번째 레위, 유다, 아홉 번째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11번째 요셉, 에브라, 베냐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단, 납달리, 갓, 아셀, 일곱, 여덟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사랑으로서 엄청난 말하자면 최고의 축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셉을 지금 구덩이에 빠뜨려 가지고 거기에 이제 삽을 들고 생매장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럼 요셉을 왜 그랬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옷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왕이 입는 옷,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입는 옷, 평민이 입는 옷, 그 다음에 방백들이 입는 옷, 옷이 다 달라요. 그런데 채색 옷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최고의 좋은 비단옷, 우리말은 비단옷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단옷을 입었다는 그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지만 사실상은 장자와 같은 그러한 입장을 야곱이 고수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이 꿈도 꾸고 그래서 형들한테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지도를 보면 나옵니다. 이 지도에 보면은 지금 야곱이 어디서 살고 있냐면 헤브론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 헤브론. 이 헤브론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양을 치다가 풀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베델로 갔다가 이 베델에서 도단이 요 정도에 있습니다. 도단. 세겜 가기 전에 도단이 여기 있어요. 이 도단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당히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단까지 와 있는데 거기까지 요셉이 찾으러 왔어요. 형들을. 아버지가 가서 찾아보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 도단에 왔는데 멀리서 보니까,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오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서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그 한 행동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700~800년 동안 왕을 해먹고 그 다음에 또 더 많이 오랫동안 사사도 하고 제사장도 하고 선지자도 하고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700~8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땅도 제대로 분배를 못 받고 남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고 그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땅을 분배는 받긴 받았는데 어정쩡하니 중간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사람이 그러면 땅 분배를 못 받았느냐,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여러분들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 했어요.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7년 흉년이 되니까 곡식 사러 왔을 때, 그 곡식 사러 왔을 때 요셉이 그 자기 형제들을 알고 도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는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면은 내가 한 사람 볼모를 잡았는데 그 사람을 살려주겠다고 하죠. 그럼 그 볼모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 자기 형 중에 하나를 볼모를 잡았어요. 그럼 볼모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이걸 물어보면 다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알아요? 성경에 내가 어디다 누구를 볼모 잡았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면 뭘 보고 하느냐? 감옥에 잡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요셉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볼모를 잡았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두 번째 아들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이 시므온을 요셉이 볼모를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감옥에다 쳐놓고는 베냐민을 데려오면은 니네들이 간첩이 아닌 것을 알고 내가 시므온을 풀어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볼모 잡았다는 것은 그 구덩이에서 가장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시므온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이 시므온을 이제 이 사람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므온이. 그러니까 가장 사랑이 없는 사람이 여기 시므온 저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흩으리로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죽었어요. 흩어지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아까도 여기에서 잠깐 말했지만 이 이스라엘의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12지파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흩어져서 더부살이 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서열이 두 번째인데 이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사사기 보면은 땅을 분배를 못 받았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므온은 가서 흩어져서 사는 겁니다. 땅 분배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결과적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는 시므온은 아예 땅 분배 받으라고 하는 그 예언도 하지 않고 죽었어요. 흩어지지도 않는 그런 말하자면은 예언도 안 해주고 아예 시므온은 땅을 분배를 못 받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손의 복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보면 7만 4천 명에서 7만 6천 이 광야 40년을 말하는 겁니다. 7만 4천에서 7만 6천 명 되고 이건 4만 5천 명, 4만 3천 명 조금 줄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요셉은 7만 2천 명에서 8만 4천 명이 됐습니다. 근데 시므온만은 어떻게 됐어요? 5만 9천 명에서 2만 2,200명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이게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그 간음 사건에서 2만 4천 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 요셉을 구덩이에 빠져놓고 이 시므온이 창세기 37장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5절, 8절, 11절, 20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시므온이 요셉을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더욱 시기하고 더욱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서 죽이자 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그 시므온 지파는 여기 보면은 땅을 이제 차지했어요. 여기 보면은. 그런데 유다 지파가 땅을 크게 차지해서 이쪽이 애굽입니다. 애굽인데 여기에서 17성읍을 유다 지파가 이제 주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살다가 여기서 일부분 살다가 나머지는 자기 형제들의 말하자면은 더부살이나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시므온은 이렇게 축복을 못 받는데 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창세기 이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도 가서 보면은 땅 분배도 이제 유다가 주어서 그냥 분배를 받았지. 그 다음에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가 12명이 나오는데 시므온 지파에서 사사가 하나도 안 나와요. 심지어는 첩의 지파에서 단 지파에서는 사사가 나오는데 첩의 지파에서 그런데 시므온은 레이라는 첫 번째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의 차남인데도 사사,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한 사람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출세한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미워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시므온은 결과적으로 700~8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유다가 BC 586년에 망할 때까지 1000년 넘게 하여간 그 집안은
인물이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워했던 이 시몬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군대 가면은 소대장에 딱가리라는 말이 있어요. 딱가리가 뭐냐면은 그 밑에서 라면이나 끓여주고 저녁에 딸깍 하면서 라면 끓여주고 그런다 해서 딱가리라고 그래요. 이제 밑에 이제 말하자면 조수지.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이 시몬은 군대 말하면 딱가리 같은 사람이고 영화로 말하면 엑스트라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여 밑에가 어떻게 되느냐면 애굽 있죠, 아말렉 있죠, 이쪽에 미디안 있죠, 그 다음에 에돔 있죠, 모압 있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애굽이 쳐들어오고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그때 비행기가 있어서 이렇게 쳐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약간 베델 광야가 있는데 이 광야 지나면 바로 유다 땅인데 거기에 어떻게 돼요? 이 밑에다 남쪽에다가 시몬을 땅을 줬어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총알박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다 출세할 때 가서 굳은 일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총알바지나 해야 되고 그렇게 된 것이 바로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 요셉을 가장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시몬 지파가요. 그래서 시몬은 나중에 이제 민수기 25장에 간음하다가 24,000명이 하루아침에 24,000명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 이 유다는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서 이제 살리려고 한 사람이 오늘 창세기 37장 26절 28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아멘. 우리의 형제고 권리기니까 죽이지는 말자. 근데 그때 마침 미디안의 노예 장사꾼이 노예를 사다가 팔고 하는 장사꾼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는 야 우리가 차라리 그 노예로 팔아먹자. 그래갖고 인신매매 하다시피 그래갖고 요셉을 은 20냥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럼 그나마 살린 것이 바로 유다가 한 말이에요. 유다가 가로대면서 그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면 나온다 이 말. 그래갖고 유다 때문에 살아났어요. 이 요셉이. 그래가지고 그 요셉을 살린 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야곱이 죽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다 밑에 창세기 49장 8절에요. 홀이 떠나지 않고 포도나무가 잘 된다. 홀이 뭐예요? 홀이 뭐예요? 홀이 왕의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왕위가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전부 유다 지파가 왕을 하게 돼요. 유다 지파가 왕을 다 한다고. 이거 이쪽으로 안 나왔네. 이거 넘어갈 거.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처음에 다윗부터 솔로몬, 르호보암 내려와가지고 아사, 여호사밧 쭉 내려와가지고 아스, 요아스 뭐 이런 전부가 유다 지파예요. 아멘.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전부 왕을 하게 돼요. 왕을. 여기 있구나. 여기 보세요. 르호보암, 야베 쭉 이게 다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는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할 때 홀이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예언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은요 그 자손 중에 대통령도 태어나요. 아멘. 그 자손 중에 정말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권력과 권세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난다고. 아멘.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정말 외치고 싶고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사랑을 외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자, 모세는 뭐라고 그랬느냐? 유다의 음성을 하나님이 듣고 대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대적을 이긴다 하니까 그 대적 이기는 게 별로 뭐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미디안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미디안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미디안을 이긴 난 다음에 양만
양만 몇 마리를 차지해요. 탈취물이 양만 몇 마리였냐면은 자그만치 100만 마리, 100만 마리. 100만 마리면 양 한 마리에 100만 원이라고 치면은 내가 계산하니까 1조 원이요. 그러니까 전쟁 한 번 이겼다면 대전을 이긴다고 했어요. 유다는 대전을 이긴다고 했는데 전쟁 한 번 이겼다 하면은 양만 1조예요. 그러면 소와 낙타와 그런 것을 다 따지면 2조 원이더라고. 내가 그걸 계산까지 해봤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왕 다 하지요. 물질 다 차지하지요. 유다 지파는 사랑으로 인해서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 아멘. 네. 창세기 37장 구덩이 파놓고 정말 유다 지파의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인데 그 유다가 살리려고 했어요. 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그 왕위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거의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또 물질도 엄청나게 차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라? 아까 최고의 법인 거예요. 아멘. 사랑은 제일인 거예요. 아멘. 사랑은 큰 거예요. 크고 첫째 되는 것이 아멘. 사랑이라고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잘 연구하면 최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많이 연구하고 저도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말하자면은 만 곱하기 만이면 얼마예요? 여기 보면은 만만의 복이 나요. 만만. 이게 억이요. 이래. 네. 나도 억이라는 이런 숫자에 맞게끔 대여섯 번 하나님이 축복해 줬어요. 아멘. 나도 사랑으로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정말 병도 고치지, 축복도 해주지, 그 다음에 우리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 아멘. 그러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들 가정과 친척과 친구와 잘못해서 감정이 부딪혀서 원수 맺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 당장 돌아가가지고 전화해갖고 내가 잘못 하나도 안 했어도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서로 사하자 그러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하나님이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걸 풀어줘요. 아멘. 진짜 풀어줘요. 아멘. 내가 친구고 친척이고 원수 맺은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푸세요. 그러면은 말 한마디라도 자존심 꺾고 그리고 가서 풀면은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풀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성령으로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랑을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랑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냥 설교라고 않고 내 절규라 그렇게 말해요.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자녀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작은 예수예요. 아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그것이 곧 예수님께 잘하는 거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하는 거냐? 그것은 네가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결과적으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작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거 사랑 절교 하루 이틀에 한 게 아니고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고 성경 읽으면 막 은사가 와가지고는 막 이말 정말 막 생각이 나서 어쩔 때는 너무 많이 막 섞여 있어서 그냥 내가 감당을 못할 만큼 제가 설교 준비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관심을 가지고서 유다와 같이, 유다 보세요. 대적을 이겼죠? 보세요. 74,000에서 76,000명. 이게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다른 데는 보세요. 전부 4만 명, 5만 명, 74,000, 2,000명이 더 불었잖아요. 광야에서. 그 다음에 땅은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넘치도록 크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넘치도록. 그러니까 시므온에게 아까 말한 게 17성읍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37장 26절 이제 이 말씀과 43장 44장 여기에 보면은 또 유다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시므온 베냐민이 도둑 은잔을 쌀자루 속에 넣었을 때 도둑 누명 썼을 때 또 시므온이 차라리 나를 종으로 삼고 베냐민은 풀어주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말에 요셉이 감동을 받고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자기 형제들을 다 용서를 했어요. 그런 줄 아시고 유다를 꼭 기억하고 계세요. 최고의 사람입니다. 아멘. 2편에 가서 다시 설교하기로 하고 이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이시여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멘. 아버지 내 친척과 내 주님의 형제를 내 또한 주님의 친구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아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유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큰 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고 은혜받고 능력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